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27일 금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는지 아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좀 큰 말을 딱 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써가지고 매일 성경 암송 구절로 이렇게 암송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냉장고나 이런 부엌 주방에다가도 이렇게 말씀 비주를 꽂아 놓으셔도 되고 사무실이라는 일터에도 이렇게 말씀을 꽂아 놓고 말씀을 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눈을 깜빡깜빡하는 시인이라고 불리는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을 여러분 간혹 얘기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11살 때 내성마비를 앓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생각하고 숨 쉬고 액체로 된 음식물을 먹고 또 배설하고 요거밖에 할 저기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행동하고 뭐 걷고 이런 거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전해준 성경에 이분이 몰입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누워서 매일같이 그러지 않고 날마다 성경을 읽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던 중 마침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삶의 주관자로 마음의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있어야 하는 존재의 의미를 이때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문자판을 하나씩 짚어가고 원하는 글자에서 이 미즈노 겐조 씨는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한자 글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그 작업을 통해서 겐조의 내면 세계가 이제 시로 표현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시집이 마침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오게 될 때 사람들은 오로지 이 눈 깜빡이는 것 이것을 통해 수백 편에 이르는 시가 탄생된 것에 전부나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시 내용이 명료하고 유쾌하고 온통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만족으로 가득 찬 것에 또 한 번 독자들이 다 놀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자녀한테. 당신의 자녀들이죠. 우리도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날 때
아이가 기쁘고 까르르 웃고 즐거워하는 거.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이기고 승리하는 걸 보면 우리도 같이 부모 마음으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늘 그 모든 걸 노심초사하고 기쁘기보다 늘 울고 그 다음에 늘 어떤 그런 시험이나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데에서 경기를 하고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오락을 하는 데서 늘 져서 징징대고 이렇게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부모님의 마음은 늘 자식들이 정말 밝고 명랑하고 늘 모든 것에 대해서 사소한 것에 있어서 잘 늘 버티고 극복해 나가는 것을 원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거죠.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평안과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평안은 그러면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그 평안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늘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그 평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주님 안에 우리가 정확하게 저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평안이라고 생각했던 거,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한시적이에요. 잠깐 왔다가 쉽게 사라져 버리고 달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게 되죠. 조그만 일이 발생하면 좌절하죠. 문제 앞에만 서면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지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답과 우리에게 결론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지. 그것이 오늘 33절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뭐야? 아버지가 그 자식한테 얘기하는 거죠. 담대해. 너 배짱 좋게 잘 이겨나가. 내 징징거리고 그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늘 비리비리 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잘 이겨나가.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야. 왜?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가 네 등 뒤에서 이렇게 버텨주고 있잖아. 그래서 이길 수 있어 하고 애를 격려해주고 동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의 배경이시잖아. 주님이 이기셨고 주님이 승리하셨다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있는 우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위축감을 갖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당당하게 지내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을 이긴 내가 함께하니 너희도 담대히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의 삶이 영적 전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사탄의 욕망, 그리고 역경들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의 싸움은 내 실력을 가지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 대신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전쟁의 승리도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전략적인 모든 이런 비법을 가지고 무기를 잘 장착하고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로드맵을 잘 가지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전쟁의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을 때도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래서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딱 심어야 돼요. 아파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속에서 질곡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자꾸 가라앉고 자꾸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늘 성경 말씀에 담대하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300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항상 낙심하고 우리가 의기소침하기 때문에 그거를 마귀는 제일 좋아한다는 거. 낙심한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달라붙고 의기소침한 자에게 옆에서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 원망하고 비방하면 그것도 사탄이 좋아하고 박수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쉽사리 포기하게 됩니다. 도전보다는 도망가게 자꾸 사탄은 우리를 농락합니다. 비겁하게 하고 핑계를 자꾸 대게 합니다. 타협하게 만들고 안일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용서도 못하게 만들어줘요.
이런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잘 눈치채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무기는 바로 뭐냐? 낙심이라는 무기라는 거예요. 낙심은 마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겁하게 하는 거를 잘 만들어. 힘없는 성도로 만들어가도록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담대하지 못하고 만듭니다. 주눅들게 만들고 걱정 근심에 빠뜨리게 하고 물결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물에 걸었던 이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문제를 생각할 때는 문제가 더욱 큰 골리앗이 되어서 나를 막 덤벼오고 나를 억누릅니다. 나를 잡아뜨리기 위해서 막 옥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 풍랑을 세상에 막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 그걸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에 많은 세상에 담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담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담대해지려면요, 자기 하나님, 내 부모가 누군지 그분을 제대로 알 때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분에 대한 정체성을 잘 알면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막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지고 나는 그러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신의 절대적인 그런 권능의 신은 그늘 속에 있어 하고 어깨가 쫙 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만 해도 강해지기도 하고 용명을 바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알았기에 옆에 이방 나라에 지금 그런 관직 자리를 차고 앉았는데 옆에서 전부 다 적군들의 모의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한 그러한 적진 안에서 담대하면서 창문을 열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세월들을 지키고 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사자의 밤에도 구출되고 그 다음에 각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쉬운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알고 주님하고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깊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놀라우신 분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아주 신실하신 분임을 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지극히 하나님 높으시고 온 세상 삼라만상을 주관하신다는 역사의 그 모든 주장하시는 그런 조물주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 때 개인적으로 그래서 체험에 정말 체험적으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주님과의 이런 사귐이 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위축되어 가지고 그분에 우리가 휘하여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당당하게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늘 눈치 보고 사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이 나에게서 막 커지고 나를 누르고 그리고 우리를 힘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에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 권능이 어떤가를 알아라는 것.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돼.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하면 17절에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그 저주 아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심판날 우리도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잘 무장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세상 어려운 그 문제 심판날에도 담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 담대해집니다. 내가 뭔가 죄성이 좀 있고 뭔가 사람들 보기에 좀 끄림직한 허물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위축됩니다. 내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무런 그 부분에 대한 미흡한 것들이 없고 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준거해서 잘 지켜나가면 당당해지죠.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됐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담대해집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방법은 뭐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도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하나님하고 지금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고 그런 좋은 대화의 관계 속에 있는데 나 담대해지죠. 하늘하고 지금 맞닿아 있잖아. 누가 하늘하고 맞닿아가지고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지금 맞닿아가지고 있는 사람.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또 담대함의 그 비결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사도행전에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가만히 못 있어요. 자꾸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 담대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 뭐냐 또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힘이 나고 그 다음에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이거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다 구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왜? 우리의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자원이 천진데 활용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승리했는데 우리가 승리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고 아예 선포하고 계시잖아. 아예 명제 결론을 딱 내고 계시잖아. 주님은 배반을 이기셨습니다. 비방을 이기셨습니다. 무관심도 이기셨습니다. 모욕당했을 때 그것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책집과 가시면류관도 이기셨습니다. 버림받으시는 것도 당하시지만 그것도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곧 우리들의 승리라는 무엇을 어떻게 승리하신 것일까요? 첫째는 마귀 권세를 꿰뜨림으로써 승리하셨죠. 둘째는 사망 권세도 깨뜨리셨어요.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죄의 정죄를 없이 하셨죠. 주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잖아요. 또 특별히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거 당당한 거예요. 주님이 늘 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 자, 아무도 나를 빼앗을 수 없기에 나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낙심케 하는 마귀를 두려워 말고 오직 담대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100%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고 승리했노라고 말씀하신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설명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월드컵에서 이태리전에서 이긴 거 이미 우리가 다 봤잖아요. TV를 통해서 이미 그것이 십몇 년 전에 다 이긴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또 한번 TV를 틀어가지고 재방송을 또 한번 보셔요. 우리 이긴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막 그 속에서 익사이팅하지만
이겼다는 걸 마음이 든든한 마음이 있어서 그 속에서 또 막 화나고 그렇게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이겼어.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마침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면 승리를 말씀하셨죠. 그 부활이 승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부활의 승리를 현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에 대한 보장이 있기에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마음이 뭐냐?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해. 이미 내가 이기지 않았냐? 담대해.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이 너에게 주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담대하라. 주님이 이기신 주님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357장 찾아보십시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절.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